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이 하루를 호흡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힘쓰고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영의 귀와 눈과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힘써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한 번 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아멘. 네. 이 40일 가는 동안 우리 입에 아멘이 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어떤 목사님은 아멘을 하도 안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멘 좀 하소. 경상도 분이셨습니다. 예, 그런 말 하기 전에 타이밍에 맞춰서 아멘 열심히 하기 원합니다. 아멘한 말씀만 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기도의 중요성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에 두 축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기도 안 하는 신앙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기도를 오로지 전심으로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나는 기도 없이는 못 살아 이런 생각을 점점 안 하고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본질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 안에 만약에 암덩어리를 하나 넣고 있는데 암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데 나는 괜찮다, 나는 건강하다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성도의 삶에 말씀과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성도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성도의 삶이 죽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어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그때는요 기도원 가면 형편없었습니다. 기도원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곳도 물론 있지만 그런 화장실 없는 곳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기도원이 넘쳐났습니다. 평일에도 잠실 석촌호수 옆에 그 교통회관 그 자리에서는 한월산 기도원으로 금요일날 저녁에 출발하는 그 7시에 출발하는 버스들이요 10대씩 그냥 그 자리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버스들이 꽉 차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간판만 걸어도 교회가 부흥된다라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기도가 없어지고 나니까 동반 현상이 생깁니다.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들이 문을 닫으면서 교회의 쇠퇴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자꾸 나 때는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 학생들도 토요일 날 학교를 갔습니다. 4시간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합니다. 요즘은 철야 안 하죠. 심야 기도. 요즘은 그냥 8시에 모여서 한 2시간 기도하고 마는데, 그 당시에는 9시에 모여가지고 다음날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헤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가방 들고 학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가서 8시 반부터 수업하고 12시 반 지나서 끝나가지고 다시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자고 오후 5시 학생회 예배 또 교복 입고 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도 그 1년에 한두 번씩 저희도 9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심야 기도를 하는데요. 옛날 사람들 어떻게 철야를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12시만 돼도 막 몸이 힘듭니다. 여러분, 옛날의 사람과 우리와 다를 게 전혀 없고요. 이 앞에 섰던 사람도 그렇게 했고 그랬는데 안 하니까, 안 하는 습관이 되니까 안 해도 살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은 초대교회를 지도했던,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베드로 사도가 그가 나이 들어서 백성들에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기도해라. 기도밖에 살 길이 없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요 사도행전의 지도자인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요, 기도할 상황이 되면 기도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들은 오늘날의 우리 교회보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들보다 그들이 어려우면 더 어려웠지 우리보다 편안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시대에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까요? 네. 힘써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야 목회를 하려면 너 장로들 잘 다스려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 사람 모으는 거를 네가 좀 알아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잠깐 기도의 본질적인 그 영적 원리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나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나 기도 안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부여된 특권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구원이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는 예수님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요 범죄하는 자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가 범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귀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본질은 사탄과 성령의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갑니다. 뭡니까? 사탄의 노예된, 사탄의 종된 사람을 예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땅을 침략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을 능히 이길 우리 자신의 힘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때 딴 데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좀 살려달라 그렇게 아버지가 아주 간절히 외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이 귀신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있을 때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걸 못했을까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은 되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능력을 받습니까? 성령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기도에 집중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없으면, 권능이 없으면 증인으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지가 전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떠받쳐 줄 때 전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에 매달려야 됩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남들에게도 권해야 됩니다. 함께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권능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응답은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이죠. 믿으십니까? 기도는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기도는 헛수고가 아닙니다. 저는요,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은 이제 당대에 제가 저희 어머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시는구나. 반응이 없으신 걸 보니까. 제가 먼저 나가고 저희 어머님이 한 주 뒤에 교회 출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이루는 가정은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교회 나가 기도하고
교회 가면서 찬양하고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주목해 보세요. 저를 따르는 여자가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이쁜 여자를 골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조건 조건은 뭐냐? 집안이 예수 믿어야 된다. 집안이 예수 믿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사는 거를 한번 상상도 안 하지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매일 아침이 되었는데, 주일날 아침이 되었는데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가지고 52주를 아니 토요일 저녁부터 이걸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조를 지키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가장 부러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대대로 적어도 한 3대 4대 예수 믿는 가정을 보면 부럽습니다. 솔직한 말로. 부모의 기도가 쌓여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너의 자손 1000대까지 이루게 된다. 저주는요 3, 4대까지 가요. 그 저주를 바라본 세대까지는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1000대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욕심을 좀 내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쉽게 예수 믿지 말자고. 목숨 거셔야 돼요. 자녀들의 인생에도 내가 유언 남길 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하셔야 돼요. 늘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가 우리의 중심으로 살아야지. 다른 것 어떤 것으로 세상적 기준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사실은 그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 지경이 넓어지고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그냥 내가 기도했으니까 만족하자, 마음의 평안을 누리자, 이게 절대 이거 아닙니다. 기도는 현실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 3가지만 정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자기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나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아유 괜찮아요. 저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 맘대로 지금 지내도 나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다라고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위안하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관념의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좀 비유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요 겨울이 되면 난로를 떼잖아요. 여러분 난로가 이 차코를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그냥 시뻘겋게 달아 있습니다. 내가 몸이 추우니까 난로 옆에 가서 몸을 데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는 사람만 그 난로가 뜨겁게 해줍니까? 어떤 사람은요 청소하려고 그 옆에 지나가도 난로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따뜻해지는 겁니다. 몸을 녹일 생각을 안 하고 그 난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뭔가 전해주려고 왔어도요 그 난로 옆에 있으면 따뜻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반대 얘기를 할게요. 난로 옆에 1시간을 불을 쬐고 있어도 밖에 나가서 10분만 있으면 싸늘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과 아무리 뜨거웠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싸늘하게 식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년 신앙생활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혼자 신앙생활을 해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늘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거리의 문제입니다. 친밀감을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너무 분주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바쁜 아빠, 나쁜 아빠. 바빠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없다면 그 아빠는 나쁜 아빠라고 하는 겁니다.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면 여러분 나쁜 신앙인입니다. 바쁜 신자, 나쁜 신자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구별해내야 돼요.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면 내 믿음 못 지킵니다. 기도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시대를 이끄는 대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에스더의 목숨을 건 금식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목숨을 건 기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고 안디옥 교회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발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특별히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120명의 그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권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기도의 자리는 성령의 발전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념적인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 늘 내 안에 계십니다. 맞아요. 예, 하나님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이 확인되고 내 안에 누려지느냐 말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땅이 흔들리고 사람이 회개하고 사람이 새로운 것을 결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냉랭한 교회, 기도 없는 교회에서 부흥이 있었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어떤 교회가 도대체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5분도 안 하는 교회들 안에서 어떻게 부흥이 있었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바꾸겠습니다.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의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바뀝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는 자신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알기는 다 알아요. 그런데 누구를 못 이겨요? 나를 못 이겨요. 나를 못 이겨. 그래서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꼭 문제가 생겨야만 나가는 것이죠. 평안하다, 평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누가 문제라고요? 엄지손가락을 하나 펴서 자기를 한번 가르쳐 보세요. 예, 요 나가 문제라는 거예요. 요 나가. 예, 갑자기 주일학교 때가 생각이 나네요.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제자들에게 함께 가서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와보니 제자들이 잠을 자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부터 기도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잠이 드는 겁니다. 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두 번째 구절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 못 나오고 새벽 예배 못 나올 때 늘 쓰는 말입니다. 목사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아무데나 그렇게 다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하다가요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기도는 미니멈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우리 여기 써 있잖아요. 1 hour, 1 day. No prayer, no power. 옛날에 성경 버전에는 너희가 나와 1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는데, 정확하게 영어로는 뭐냐면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서 최근에 유기성 목사님도 1시간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쓰셨잖아요. 우리 신자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말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를 유지하는 기도의 분량은 미니멈 얼마다? 1시간이다. 믿으십니까? 예, 1시간은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출근돼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도할 때 30분 하면요, 여러분 그냥 차 안에서 운전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정말 그게 아니면 나를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는 나, 예, 오만에 빠지는 나.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주님도 새벽 기도하셨어요. 목회에 누가 가장 힘든 장애물입니까? 나지요, 나. 자기 인생의 가장 힘든 장애물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그 가치관 때문에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 그 성공이 나를 교만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기도로 채워야 되고, 기도할 문제는 기도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도 다 공감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쉬운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모임을 교회가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 교회는 왜 저렇게 힘들게 하냐? 요즘 누가 이렇게 하냐?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깨어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이 설 뿐 아니라 남들이 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으로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